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또 7월부터 새롭게 이제 QTR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오늘의 이제 우리가 QTR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고 또 이제 나눔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당연히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는 1절의 말씀에서처럼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터키 지역에서 또 북쪽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쪽에 흩어져 있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특별히 또 이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유대인이었다기보다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냐 하면은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던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산소망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 산소망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굳건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참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우리를 아셨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미리 아신 우리들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구원을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한 그 놀라우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미리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마다
각자의 그런 삶의 자리마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는 학교에, 누구는 회사에, 직장에, 또 어떠한 자리마다 우리는 흩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내가 어떠함을 얻기 전에 내가 어떠함을 행하기 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정체성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삶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인 죽은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그 소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더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소망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아갈 방향과 방법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얻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을 얻은 자들로서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이 산 소망을 더욱 붙들면서 이 산 소망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해주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고 보지도 못하였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선지자들로서 또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확실하게 보여지고 전해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듣고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산 소망을 우리가 비록 보지는 못하였지만 아직도 볼 수 없지만 확실히 볼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그 산 소망을 붙들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견뎌내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2020년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올해를 참 고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1월이 시작되고 또 이제 2월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사실 우리는 많은 계획들이 멈추게 되고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어떠한 많은 것들이 멈추게 되고 또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벌써 7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계속해서 변해갔고 하나님은 쉬는 것만 같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음을, 자신이 이 땅에 많은 계획들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계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자연 속에서 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하실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하는 공부나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가정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세상의 시험들이나 어떠한 제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저는 그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들 한다고 100% 그것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면서 아 참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세운 이 많은 계획들은 너무나 무너지기 쉽고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변할 수 있고 멈추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또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구원의 소망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당신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것을 믿으며 더욱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썩을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산 소망을 우리의 삶의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너무나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서, 죄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죄 많은 저희들이 참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소망하며 다른 어떠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붙들며 당신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당신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 산 소망을 붙들며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깨어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들, 많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맞추며 주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 또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구하며 나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